네, 감사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를 들면 너무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어요. 아니면 정말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흥분시키는 좋은 책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건 나 혼자 알고 있기엔 아깝다라는 생각이죠. 사실 저는 먹는 거에 그렇게 진심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사나 싶으세요? 그래서 맛집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소개해주고 싶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 손님이 오셔서 음식점에 함께 가야 할 때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맛집인 곳을 좀 맛있는 곳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전 잘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좋은 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너도 꼭 가봐. 진짜 좋아. 진짜 맛있어. 너 이 노래 들어봤어? 진짜 좋아. 한번 들어봐.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죠. 좋은 걸 나누고 싶은 마음. 이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나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셨고 은혜를 나누셨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걸 나 혼자 간직할 수는 없는데 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마음이죠. 이 좋은 걸 어떻게 나눌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은혜로 시작하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고난을 통과하는 답안지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배운 것을 우리가 실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실제로 나누는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좋은 걸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은 모두에게 있지만 막상 이걸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나눔, 이 은혜의 나눔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기가 어렵고 쉽지 않고 어색하고 전하려다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혹시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혹시 오해하지는 않을까? 이야기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게 되죠?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하고 멈춰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멈춰있는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흘러가는 감사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을 통과해서 나를 통과하여서 나를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닿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죠.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다른 어느 지역의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 괜찮은 교회였어요. 반면에 소개하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가난하고 환란이 많고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오히려 나눔과 감사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인 문장인지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환난과 가난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대요? 기쁨과 풍성한 나눔이 있대요. 이건 계산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원래 계산이 맞지 않아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산이죠. 마게도냐 교회는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눈 게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없는 중에도 나누었고 힘든 중에도 감사했고 고난 중에도 흘려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감사학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감사는 그저 느낌이 아니에요. 감사는 의지적인 선택이고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상황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은혜에 따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 그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실습하고 삶으로 감사를 제출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 기억하니?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이제 너가 누군가에게로 흘러보내야 하지 않겠니? 좋은 걸 너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나 아깝잖아.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나누는 순간 그 감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과제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좋은 걸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받은 은혜를 뭐 해야 돼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복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복습 잘하셨나요? 복습? 잘했다고 대답하실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복습은 늘 내일 해야지 하고 미뤘던 사람이에요. 수업 끝나면 책을 덮고 제 머리도 같이 덮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후회합니다. 책을 펼쳤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배운 거지 싶고 교과서에 형광펜은 잔뜩 밑줄은 잔뜩 그어놨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복습하지 않으면 배운 것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배움의 진짜 힘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배운 걸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감사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복습하는 훈련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보다 우리가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기억하길 원하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좀 돼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습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뛰어났던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칭찬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감사의 출발점은 어떤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학교의 첫 시간 기억하시죠? 은혜로 시작하는 수업이었잖아요. 모든 감사의 출발점은 은혜예요. 은혜. 감사는 인간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사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교회예요. 그들은 당시 가난했고요. 핍박을 받았고요. 삶이 고달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감사가 형편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습하는 마음에서 그 교회가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상황을 복습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만큼 힘들어요. 이 정도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되새기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새겼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복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고요. 환난 중에서도 나눔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복습은 현실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복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잊었던 은혜를 여러분 복습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무감각해져서 그런 걸 자주 놓치고 살아요. 밥 먹고 숨 쉬는 것도 은혜인데 그건 당연하게 느껴지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것도 은혜인데 그건 평범한 일상이에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그냥 습관처럼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습이 필요해요. 기억해내는 게 필요해요. 이 복습은 내 시선을 되돌리는 일이에요. 없던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주 잊어버렸죠. 기억하시죠? 홍해를 건넌 기적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은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놀라운 공급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던 그들이 며칠만 지나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억의 장치를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죠. 이걸 나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여기를 건넜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는 절기들을 정하세요. 절기들을 정하시고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세대마다 전하게 해서 잊지 않도록 입술로 전해지도록 고백하도록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를 반복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더 열심히 해. 너희들 그게 뭐야? 라고 했던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해라.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했어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죠. 기억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복습할 때 감사는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적어보셨어요? 네. 한때 이 감사 노트 적는 것이 유행처럼 이렇게 쫙 우리 한국 교회에 퍼졌던 때가 있죠. 그때 뭐 해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뭐 큐티 시간에 몇 가지 감사를 적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처음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할 때 어떠셨나요? 생각처럼 잘 써지지 않아요.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지? 한참을 생각해야 겨우 하나를 쓰곤 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매일 작성하다 보면
사소한 것까지도 다 적어가면서 감사하게 돼요.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 가족의 웃음소리도 감사,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 그러면서 여전히 나의 일상에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았는데 여전히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데 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꾸준하게 작성해 본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잊고 있던 감사, 잊고 있던 은혜가 이 노트를 작성하면서 기억이 나고 되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도 감사이지만 잊었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제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학교 주제가 과제잖아요. 그래서 실제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 한 가지는 무엇일까를 던져보세요. 그걸 기억해 보는 거예요. 써볼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짧은 한 문장일 수도 있고 어떤 한 단어여도 괜찮아요. 그 작은 복습이, 그 작은 기억해내는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어저께 나에게 이번 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 지난 한 주간이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주간이거든요. 여러분, 의미 있는 주간을 저도 나름대로 보냈어요. 그런데 담임으로서 저의 첫 사역들이 뭐였냐 하면 이렇게 몇 군데를 신방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여러분 자주 신방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집을 열어주세요. 만나주세요.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은 우리 곽병숙 자매님 개인전을 좀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자매님이 작가명이 멋지더라고요. 그레이스 곽이에요. 그레이스 곽. 은혜예요, 은혜. 그 이름에 은혜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꿈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화가의 꿈을 드디어 이루셨어요. 개인전을 여셨는데 가서 그림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 청년부 유지우 자매 피아노 연주회가 있어서 거기를 또 찾아갔어요. 굉장히 큰 홀에서 피아노 2대를 놓고 4명의 사람들이 한 곡을 연주해요. 독특하죠. 4명이 8개의 손으로 한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40여 명의 연주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우 자매가 제일 멋지고 예쁘고 활발하고 해맑고 너무 멋지게 연주하더라고요.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이런 얘기했어요. 어제는 눈이 즐거웠고 오늘은 귀가 호강을 했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주를 지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나 기억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좀 위로해 주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누군가를 많이 찾아가고 담임으로써 누군가를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게 될 텐데 그 시작을 눈과 귀를 호강시켜 주시는 일로 힘을 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힘이 났어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복습해 보니까 제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흐르는 것을 저도 경험해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복습했어요. 받은 은혜를 복습함으로 그들에겐 감사가 있었고 그들의 감사는 나눔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감사는 새로 배워야 할 과목이 아니라 이미 배운 은혜를 복습하는 과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도 이 받은 은혜를 복습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좋은 걸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실습하셔야 돼요. 오늘 대지의 내용들이 다 어떤 수업 같죠. 과제라서 그래요.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실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물론 시험 때도 긴장이 되지만 뭔가를 실습하는 시간, 발표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이론 시간에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그러나 실습 시간엔 내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도 여러분 실습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입으로만 배울 수 없어요. 감사는 삶으로 실습해야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바로 그 실습의 교실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실습하기에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네,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여러분 이 두 단어만 들어봐도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느껴져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런 이러한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세금 부담도 무겁고 어떤 곳은 산업도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고 게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장사길이 막히고 직장을 잃는 일도 흔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주일 오후에 강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유 지금은 나눌 때가 아니에요.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나중에 좀 나아지면 그때 도와야죠. 이게 인간적인 계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의 나눔을 실습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나눔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에 바울이 놀라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나도 그 은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구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 말도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없을 만큼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자원함으로 했대요. 이것은 상황을 이긴 감사고 형편을 초월하는 실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움직인 동력이 무엇입니까? 이건 의무나 부담감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복습했고 그 복습이 그들의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들의 손을 움직이고 그들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발걸음을 나누는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들의 실천과 행동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이건 마치 마가복음 12장에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녀가 드렸던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돼요. 그녀는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감사로 자신의 마음을 실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평탄할 때보다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더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 하는 인사가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힘들 때 드러나는 믿음이 우리의 진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 드리는 감사보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실습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요셉의 모습 우리 잠깐 기억해 볼까요? 그는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 기억하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실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지금 여러분 실습 교실에 서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이론들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쉽지 않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미래의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그 감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리가 감사 실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이 완벽할 때 하는 감사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실습 주간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감사를 실습하는 주간으로 보내십시오. 이번 주는 이론이 아니라 실습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는 한 주간을 보내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할 수도 있어요. 감사의 표현으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따뜻한 문자를 보낼 수도 있겠죠. 혹은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그 사람 한 명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너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실습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 속에서도 감사의 실습을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할 수 있는 만큼 한 게 아니라 은혜가 시키는 만큼 했어요. 그게 바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감사의 실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감사는 여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는 분명합니다. 감사를 실습하라는 거예요. 감사 노트에서 끝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습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좋은 걸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삶으로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과제를 제출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과제를 다 해놓고도 학교 안 가져왔던 기억 있으시죠? 저도 대학 때 다 열심히 해서 프린트까지 해놨는데 학교에 안 가져와서 급하게 다시 집에 갔다가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점수는 빵점입니다. 배운 걸 내놓아야 과제 완료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아직 미완성이에요. 감사는 여러분의 삶으로 제출되어야 됩니다. 비로소 그때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바라다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여기서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는 단지 헌금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지금 연보를 모으거든요. 헌금을 모아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데 이들이 드렸던 감사는 단지 헌금의 차원이 아니라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대요. 먼저 나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드렸고요. 물질보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어요. 그들의 과제는 헌금이 아니라 헌신이 먼저였어요. 바울이 지금 먼저라고 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죠. 우리의 삶이 먼저 그분께 드려질 때 감사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도 같아요. 그들의 연보는, 그들이 모았던 그 연보는 단순히 돈을 모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와도 같았어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헌신은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으로 제출해야 할 과제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시죠? 이것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로, 세상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과제 제출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봉사, 물론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의 찬송보다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더 주목하고 계세요. 감사 예배를 드린 이 하루의 예배보다 감사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한 주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더 주목하고 계세요. 마게도냐 교회가 자신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큰 은혜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들의 연보는, 그들이 모았던 그 소중한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게 되고요. 그들의 헌신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에게 깊은 감동이 되었고요. 그들의 감사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이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낭비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녀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귀한 일이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녀의 감사의 표현이었고요. 자신의 삶을 향기로 드린 헌신이었어요. 삶을 헌신으로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헌신으로 주님께 과제를 제출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출되어지는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배운 걸 실습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여러분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지요. 은혜는 언제나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먼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그 감사, 그 헌신은 결국은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순간 완성되는 감사가 여러분 진짜 감사예요. 우리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좋은 걸 경험하면, 좋은 걸 만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이 좋은 걸 누구랑 나눌까? 누구한테 알려줄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나눔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과제를 삶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사람을 여러분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릴 수 없는 이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기억하면 할수록, 복습하면 복습할수록 놀라운 이 은혜를, 이 감사를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이 좋은 걸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일 수도 있겠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 동료 혹은 신앙에서 멀어진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보세요.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함께 갑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좋고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나누고 싶은데 당신도 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초대. 여러분,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감사의 과제 제출이에요. 이건 종이에 쓰는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제출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죠. 그분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삶으로 이 복음을 제출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헌신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완전한 감사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삶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감사가 완성된 자리였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감사도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제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감사는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과제를 제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걸 나 혼자 누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으로, 내 사랑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이 은혜 안에 초대하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 혼자 누리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세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신 거 아니죠?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고 계세요. 이 좋은 걸 어떻게 나눌래? 여러분, 이 좋은 걸 어떻게 나눌까요? 감사는 머리로 배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슴으로 느꼈다면 이제는 손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제출하는 과목이 바로 감사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은혜를 복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실습해내고 마침내 자신의 삶으로 과제를 제출할 때에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느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흐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결코 나 혼자만의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는 흘러야 살아나고 나눌 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좋은 걸 너 혼자 알고 있지만 말하라.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어라. 그게 네가 제출할 감사의 과제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감사의 과제를 우리의 삶으로 제출해 보길 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따뜻한 문자로, 작은 선행으로,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에 누군가를 초대함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실제로 나누는 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당신도 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 좋은 걸 저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제 감사의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